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주제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 이야기.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구역장, 구역회장들은 이 교재를 다 받았을 겁니다. 교재 설명을 한 다음에 공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성경 이야기, 또 부제는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책은 극동방송이 개국이 돼가지고 이 지역의 목사님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맡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설교인데, 특별히 이제 개국위원장을 했던 종에게는 가장 메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의 메인 시간은 주일 11시입니다. 11시에서 한 50분간 그 시간은 설교만,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만 하는데 그 시간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예배시간 전체가 극동방송에서, 그러니까 찬양대 찬양도 이제 중계가 되고 있고,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도 중계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은 아예 영상에 있다든지 또 멀리 있는 해외에 있고 또 이런 분들이 그 주일날은 됐고 예배는 드리고 싶고 하는데, 그 극동방송에 이제 다이얼을 딱 맞추면은 그 예배가 진행되는데, 우리 전남 동북권에서는 이제 여수제일교회 그 방송이 그 예배 시간이 다, 그래서 이제 물론 헌금은 뭐 저희 교회 못지않게 음파교회 구만호 목사님 교회에서도 헌금을 많이 합니다만은, 가장 골든타임 메인 시간은 우리 김장한 이사장님이 그래도 개국위원장을 했던 여수제일교회가 전남 동북권 또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설교가 이렇게 그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 이 자담 시간도 있고 이런 시간도 있고 저런 시간도 있는데, 저에게는 목사님 이제 그 방송 가족들이 주로 이건 이제 텔레비가 아니고 방송이니까 언제 많이 시청을 하는가 하면은 출퇴근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에 다이얼을 딱 맞춰놓고 한 10분에서 15분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을 역시 여수제일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뭐 목사님이 마음껏 부르십시오. 그런데 그 시간은 설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강의식으로 하면 식상이 걸리고, 그러니까 토크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저는 그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회 역사를 30년간 강의했기 때문에 이 교회 역사를 이 평신도들도 좀 쉽고 재미있게 하면은 신앙의 역사니까 좀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그 방송 주제는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뭘 따라서요?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교회 역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래도 이 성경 역사를 간략하게, 구약과 신약을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2000년 초대교회 역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처음에 한 몇 시간은 역사 철학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회자들의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구약사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간단하게 그것도 10분 하고 15분 하는데, 이걸 뭐 구약 역사, 신약 역사를 무슨 한두 번, 두세 번 해갖고 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창세기로 들어가자. 그리고 들어가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주로 이 방송은 목사님들보다도 또 평신도들이 많이 듣는데, 평신도들이 신학도들도 아니고 신학 전문한 사람들도 아닌데, 교회 역사보다도 평신도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좀 어울려져요. 신앙의 발자취라는 것이. 왜냐하면 방송 프로그램에서 막 너무 지나치게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와 성경 이야기 이래버리면 아예 안 됐습니다. 이 방송은 다가가기가 이렇게 좀 쉽게, 특별히 토크쇼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목은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그 청취 폭이 막 넓어졌어요. 평신도들도 좋아하고
목회자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토크쇼를 진행을 하면서도 이제 이 PD도 사실 사회를 보는 PD지 프로듀서는 저예요. 왜? 제가 이거 원고를 다 쓰니까.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거 제가 다 쓰니까.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나오고 방송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하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고받고 하는 말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쉽게 질문하기 힘들고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베이직에는 신학의 진수가 깔려있는 이런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학 공부를 하신 지 오래된 목사님들한테는 신학을 다시 리프레이스, 재교육을 시키는 거고, 또 직분자들, 오래된 직분자들은 성경을 그동안에 옛날 우리 그 어른 목사님들이 알레고리 갓이라 해가지고 영리해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풍요적으로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하고 붕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문제가 뭐냐? 성경은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넘어가는가? 신천지에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 풍요예요. 비유예요. 풍요와 비유를 하니까 옛날 부흥사들한테 들은 것보다 더 재밌거든. 더 즐겁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강의를 해야 되겠다. 신학적인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신학은 구속 역사, 구속사적인, 그리고 언약 신학적인 이런 큰 그 줄거리와 테두리를 가지고 이제 이걸,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야심 있게 이 영적인 야심을 가지고 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 목회 사역이 다 마치기 전까지 계시록까지 다 끝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1권이 나왔는데 102강이에요. 그래서 1년에 50주 정도 있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계속 이걸로 우리 교회에서는 번갈아가면서 진행해서 금년 말까지 다, 그래서 102강까지 끝나면 에스더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그 에스더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한 권 더 나오면은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권이 끝나고 나면은 어성경은 약간 굉장히 잘 쓴 책이긴 한데 그 핵심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10분, 15분의 이 테마 하나 가지고 땅땅땅땅 나오기 때문에 그 테마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테마고, 또 그것을 싹 모아놓으면 어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보충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권이 다 끝나고 나면은 신구약 성경을 한 권으로, 그래서 책 한 권 가지고 한 50강 정도 해서 구약과 신약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그런 책을 또 펴낼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이게 잘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따가 구역장 구역회장 시간에는 3강을 나갑니다. 이제 오늘은 1, 2강을 합쳐갖고 하겠는데요. 자, 먼저 서론적으로 몇 번 했던 이야기인데, 구약 역사의 의미는 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시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약속이죠. 약속. 메시아가 이 역사 속에 오실 수밖에 없는 약속. 그 이야기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왕국.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너무너무, 책 제목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누구의 나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 말씀하셨어요? 어디에다가? 성경에다가. 그렇죠. 책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나라와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 이야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서론 1장에서 11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 이 안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는 역사 철학, 역사 관,
히스토리 오브 뷰, 역사를 보는 안경, 관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 그 관점에서 이 성경을 쫙 이해하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처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줄 때 이 구약의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씨앗을 심어주셨는데 창세기 2장 8절 영상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뭘 창설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영어 성경에서는 God had planted, have 플러스 pp하고 완료예요. 그 플랜트라는 뭐냐? 심다는 말, 심다. 이게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뭐 하시고 창설,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의 씨앗을 심어줬어요. 씨앗을. 예. 그래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뭘로 말하고 있느냐면은 겨자씨 비유를 하고 있어요. 겨자씨는 막 눈으로는 보일까 말까 하고 만져야 되고 담배 씨만큼 될까 말까 이게 떨어지면 엄청난 나무로 커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씨앗이 심어갖고 성장하니까 성장해서 발전하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준비 그리고 발전의 모습 이게 바로 구약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왕이시고 그 나라의 뭐예요? 왕이시고 또 무엇이고? 창조주시고 오늘 창세기 1장 6절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구속주시고 그런데 이 왕의 그 왕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반적 왕권은 우주적 통치라고 해서 이거 무슨 은혜? 일반 은혜. 우리가 늘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이름비한 늦은 데는 어떻게 주셔요? 골고루 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잘못된 역사의식 가운데 과거에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한국 기독교에서 태풍이 쓸고 지나가서 그때 어떤 직분자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니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앞집은 절간 다니는데 그냥 태풍 탁상 막아버리고 옆집도 또 무슨 뭐 어디 이상한데 뭐 남녀 호랑군가 어딘가 다니는데 거기도 싹 쓸어가 버리고 근데 나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더니 우리 집은 든든히 보호해줬다고. 여러분 그 역사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는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이름비한 늦은비는 어떻게 주셔요? 골고루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통치? 우주적 통치, 일반적 통치. 그러면 예수 믿는 재미는 어디가 있느냐? 특별한 왕권이야. 특별한 왕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죠. 이 특별한 왕권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준다? 죄 문제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특별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역사의식이 이원론적으로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은 에브리시 오케이고 불신자들은 무조건 다 망하는 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수능 시험을 보면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열심히 학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서울대 가고 스카이대학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도 공부 안 하면 뭐 학교 가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은 그런 그 미신적인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 이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 역사의 서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인데 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제 미국에 요즘은 여행 자유화가 돼가지고 또 자녀들 방문, 친지들 방문해서 이제 많이 가는데 요즘 그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들은 성경대학을 마치고 나면 호주를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미국 서부에 가면 그랜드 캐니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창조과학에서 말할 수 있는 노아 홍수 심판의 흔적들이에요. 그런데도 가고 한번 삥 돌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좌우지간에 그 그랜드 캐니언 가기 전에 반드시 들려야 될 때가 있는데 라스베가스라는 서부의 유명한 카지노가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객실이 제일 높은 호텔에 객실이 5,500개 있는데 제가 가서 하루 저녁 잡았어요. 5,500개예요. 그런데 거기는 주 내만 오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더블 베드가
방 하나에 2개씩 있고, 예? 막 3개도 있고 막 그래요. 2개씩 있으면 2명씩 그 자면 방 하나에 몇 명 자는 거예요? 4명 자요. 4명 자면 5,500객씩이면 몇 명이 일시에 숙박할 수 있어요? 22,000. 그러면 구례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요? 구례 인구 다 합쳐봐야 군 소재지역 그 구례 다 합쳐봐야 2만이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일개 군의 인구가 호텔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 2만 명 정도 이제 묶어 있는 그 호텔에, 굉장히 큰 호텔에 어떤 방에 무슨 일이 급히 생겼어. 그러면 총 지배인이 5,500개 그 열쇠 꾸러기 다 갖고 다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마스터 키라 그래갖고 키 하나만 갖고 다녀요. 그 키는 총 지배인만 갖고 있는 키인데 어떤 방에 가든지 이 총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는 딱 붙이기만 하면 무조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잘 이해만 하면 신구약 성경 66번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마스터키가 된다. 예. 그래서 이건 뭘 보여주냐?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데 창조, 타락, 심판과 구원, 또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어떻게 분산하게 됐는가. 이 창세기가 과거에는요 이게 신화라고 해서 이 자유주의 신화자들 왜? 이 역사적으로 증거가 입증이 안 된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몰매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창조 과학회가 등장하고 노아 홍수 29개 군대에서 다 동시 흔적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어성경을 이 초창기 때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이 지방 도시 교인들한테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어성경을 지은 저자가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가 우리 유흥열 목사님 이번에 오는데요. 워싱턴 DC 중앙장로교회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빌트모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빌트모아 베델교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지난번에 그 베델교회에서도 갑작스럽게 집회 초청하는데 제가 일정이 타이트해서 그걸 못 간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감사한 것은 또 지금 그 교회로 우리 교단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감사한 그 동부 쪽에 그냥 대단한 교회를 우리 이 종신 한 분은 또 종신 교수 출신이고, 그래서 거기 이 교인들이 장로님들, 안식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거기 그쪽 지역에서는 아주 최고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의 이 행정부에서 또 뭐 펜타곤 같은데 그래서 굉장한 과학자고, 그러니까 또 아이비리그 교수들이고 이런 분들이 포진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메인 그 사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성경이 신화가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뭘로 접근하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성경이라는 그 공부가 이 지방교회에서는 좀 힘들고 또 선교지에서는 더 말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그때그때 딱딱 빠져나가면 잘 빠져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뭐냐? 바벨탑이 바벨탑인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총신대 신대원 교수도 하셨고 우리 개혁신학 대학의 총장도 지낸 이진태 박사라는 아주 훌륭한 구약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서천원 박사보다도 훨씬 더 선배 서울대 출신이고 벤더빌트라는 그 선박왕이 세운 상당한 좋은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구약 보고학으로 PhD를 한 분이에요. 근데 나는 그 개혁신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이제 총장님으로 제가 모셨던 그 어른인데 한번 개교기념일날 외부 강사 모시지 않고 우리 총장님이 본인이 직접 특강을 했어요. 근데 그 특강이 내가 볼 때 기념비적인 특강이에요. 근데 벌써 30년 됐는데 그때는 막 뜨뜻한 거예요. 최근에 고고학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고고학이 무슨 성경 고고학이 아니라 일반 고고학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고고학자로서 구약신학자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벨탑 사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그날 막 특강을 하면서 우리 그 총장이 막 신바람이 나갖고 막 마이크 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전부 다 신하라고 했거든요. 신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고고학에서 지금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입증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라든지 동양에 있는 모든 그 언어 문자들은 고전어로 올라가면은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차이스입니다. 한문이죠. 그러면 보십시오. 유럽의 언어들, 독일어, 불어, 영어, 그 고전으로 올라가면 뿌리가 어디에? 라틴어입니다. 그러면 라틴어는 이제 로마 언어인데 이 로마 언어는 더 뿌리를 캐고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요? 헬라어예요. 헬라. 그런데 이 우랄 알타이 어족의 그 차이니스 레터 이 언어하고 그 다음에 서구의 영어, 이 독일어, 불어 이거 쭉 뿌리를 캐가지고 이 라틴어로 올라갔는데 더 계속 올라갔어요. 더 계속 올라갔더니 마지막에 가장 그 마지막에는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다. 할렐루야. 그 언어가 언제 분산됐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분산됐다는 것이 그 한 30 몇 년 전에 제가 교수 맡았을 때 그때 그 고고학에서 나온 뭐 큰 잡지 그냥 원서 잡지 갖고 막 나와서 학생들한테 막 우리 이진태 총장이 막 이거 보여주면서 이게 막 가슴 막 벌떡벌떡 뛰면서 특강을 그날 그래서 그해 개교기념일 날은 외부 강사 모시지 않고 왜 우리 교단의 세계적인 학자니까 세계적인 학자. 그러니까 이 개혁신학교 과거 교수들이 뭐 서철원 박사, 이진태 박사 세계적인 교수들이었어요. 또 김세용 박사는 지금도 불러에서 석자 교수로 계시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이 공부한 뭐 우리 소강석 목사를 비롯해서 한국의 최고의 이 목회자들이 이 과거 우리 개혁교단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다 이제 하나로 총신대학으로 합쳐지고 다 합동으로 다 합쳐졌지만 그 인류 분산의 기원.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것이 부분적인 홍수라 그러면은 성경신학적인 의미가 없어요. 이거 우주적 심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 홍수의 흔적이 이 창조과학협회에서 이것도 다 과학 저널 잡지에 다 나와 있어요. 29개의 지역에서 호주에서도 남미에서도 저 북부지방에서도 중동은 뭐 노아 지역 홍수에 많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캐나다 저쪽 북쪽에서도 그랜드 캐니언 그쪽에서도 이 29군데 5대양 육제도 전체가 심판이 있는 흔적이 나타났어요. 이게 다 발굴이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교회들은 성경대학 마치고 나면은 이런 데로 지금 수학여행 가는 거예요. 졸업여행 가는 거예요. 이런 그 다음에 지층의 변화, 그랜드 캐니언 이런 거. 그래서 또 노아의 심판도 그래서 무슨 심판이다? 전체적인 심판이다. 그래서 우주적이고 전체적인 심판인데 노아 홍수가 이 인류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도 우주적인 구원이에요. 자, 창세기 7장 1, 2,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니.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집에 뿌리고. 자 보십시오. 노아와 그 가족들만 달랑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축 모든 것, 정결한 짐승이든지 부정한 짐승이든지 말할 것 없이 살아있는 모든 짐승들은 그 무엇대로? 종류대로. 그 무엇대로? 종류대로. 어떻게? 암컷만 갔어요? 수컷만 갔어? 암컷, 수컷이 다 들어갔어. 그랬으니까 그 모든 살아있는 것이 그 노아의 방주 속에서 보존돼가지고 홍수 끝나고 나니까 다 방주 밖에 나와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보면은 노아의 방주의 구원도 어떤 구원이다? 우주적인 구원이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타난 초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은 뭔가?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 그분의 주권으로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백성은 뭐냐?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데 왕과 어떤 관계 있어요? 언약 관계, 약속 관계. 그러면서 이 인간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무슨 통치자? 대리 통치자, 대리 통치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뭐하라? 다스리라, 통치하라. 통치 영역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우주 역사, 땅, 그 다음에 인간. 통치의 기본은 누구의 말씀으로 통치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라.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왕국에 뭐가 나타났어요? 반란이 나타난 반란. 그래서 이 반란 때문에 뭐가 상실됐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상실됐는데 잃어버린 그 왕국이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예, 회복이 돼요. 이게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1장, 11장 이야기가 신구약 전체를 그림으로 싹 마스터키로. 그래서 이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인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마. 말씀 안 들어도 돼. 말씀 안 들어도 돼. 뭘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동산 선악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이게 반란이죠. 이게 반란이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왕국의 역사, 왕은 누구의 역사인데?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왕이 누구냐? 왕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그 어렵고 어려운 내용들이 뻔히 뚫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처럼 왕처럼 되고 싶어서 인간이 범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왕국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반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가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누구와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하나님. 자, 여러분한테 하나 묻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물론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은 경치가 참 좋은 거죠. 이번에 우리 은퇴 장로님 이상철 장로님께서 갑작스럽게 참 소천을 했는데 본인은 아셨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얻어서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만화님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고 본인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만화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해줄 것이 있다. 뭐요? 그랬더니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몇 달만 살았으면 한이 없겠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준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야지. 아니 아무리 은퇴를 했지만 장로고 권사인데 교회 팽개쳐버리고 아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다고 해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열흘 지나 한 달 지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이 영감하고 한여름 뭐고 있냐. 예.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 뭐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아프다고 그래. 아프면 신방 가야 되겠는데 신방을 또 오래요. 예. 그래서 한 번 갔는데 야 강원도 평창이 그렇게 멋있는지 몰랐어요. 난 처음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림픽을 올렸구나. 여수가 멋있긴 멋있는데 이 바닷가도 멋있는데 산골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멋진 경치에서 한국의 최고의 소설이 나온 거예요. 먼길무로 메밀고 길무로. 예. 그렇게 멋있어요. 예. 뭐 가을인데 엄청나게 멋있어요. 예. 그런데 천국은 그거도 비교돼야 안 돼요. 비교할 수 없죠. 예. 그래서 내가 장례식 설교 중에 그 이야기 했다니까. 천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최고 경치 좋은 곳에 몇 달 계셨는데 그것보다 더 멋있는 천국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은 천국의 그 그림자 모형인데 경치 그 축복이에요. 또 여러 가지 뭐 많은 유실수, 맛있는 과일 굉장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였는가?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과 또 대화도 나누고 교제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반란이 일어났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추방됐다?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는 거예요. 추방. 그리고 뭐가 임했어요? 형벌과 뭐가 임해서 저주가 임해요. 이 형벌과 저주가 세 가지인데, 자, 노동이 죄를 지키기 이전에는 축복이에요. 축복. 무슨 축복인가? 야, 이 땅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어. 우주도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만든 것은 내가 만들었지만은 이것을 잘 다스리고 발전시키는 것은 내 대신 누가 해라? 네가 해라. 아담이 해라.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놀라운 우주 역사 공간을 디벨롭 잘 발전시켜. 이걸 영어로 말하면 컬처라고 해요. 문화라는 말은 어원어로 말하면은 경작이라는 말에서 나왔어. 이것도 다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예.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려서 밭을 갈고 다스릴 때 컬처,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노동은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게 굉장한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창세기에 나왔죠. 너는 종일토록 뭘 흘려야? 땀을 흘려야 수고와 걱정이 생겼다 이거예요. 노동이. 예? 범죄하기 이전에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축복의 도구인데 마찬가지예요. 여인에게 임신은 범죄하기 이전에는 뭐하고 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여인이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범죄하기 이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막 저 하늘에 들어가같이 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대단한 그런 나라로 발전시키는 축복의 도구예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 여인들은 잉태하면 뭐가 돼? 이 잉태하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제일 힘든 게 3개월, 4개월, 5개월까지 힘들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잉태만 힘든가? 아이 낳을 때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이 들잖아요. 옛날에는 아이 낳다가 많이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의 임신은 범죄 이전에는 축복이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잉태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된다.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범죄하기 이전에 이 땅은 여호와의 기업의 축복이었는데 이제 범죄하고 나니까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이 망해버리니까 변질이 되버리니까 그 변질된 인간의 정복을 다스림을 받는 땅에도 가시덤불을 엉켜기가 나서 이제 이 지구촌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정령 뭐하리라? 죽음이. 그러면 정령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냥 에덴 동산 쫓겨나기 전에 당장 죽어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어.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이제 뭘 시켰는가? 집행유예를 시킨 거예요. 죄의 싹서 뭔데? 사망. 집행유예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의 수명이 다하면 그때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왕국의 회복이에요. 행복.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복음을 줬어요? 이걸 원시복음이라. 자, 따라합시다. 315. 창세기 몇 장에도 3장 315. 무슨 복음? 원시복음. 원시복음. 그러면 왜 원시복음을 줬는가? 하나님이 처음에 제네시스 챕터 1, 이 창세기 1장이 굉장히 멋지고 참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 드라마가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 했더라? 심히 좋다 그랬는데 인간이 쫓아버려가지고 좋지 못한 세상이 됐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가 망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가진 창조를 회복시킬 수밖에 없어서 죄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장 15절의 내용은 뭐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이 전쟁, 이 전쟁이 뭐냐면 영적 전쟁.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 지상의 교회는 뭐예요? 전투적인 교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자들과 악한 영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승리해요? 여인의 후손, 좀 메시아의 그 승리로 인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 책 1장과 1강과 2강을 보면은 간단하게 한 번 할 때마다 10분에서 12, 3분씩 갔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걸 몇 번씩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이게 요것만 갖고는 그대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교환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걸 갖고 또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요약하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다 같이 공부했고 이거 끝나고 나면 구역장, 구역회장들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구역에서 모여서 3강을 한 10분 정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